예, 오늘 마지막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반전 레시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 네, 한번 어느 분이 나무를 심었고 열매를 맺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열매 나무가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어느 열매인지 다 아시겠죠? 무슨 열매일까요? 앵두나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걸 심으신 분이 앵두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앵두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듣는 다른 사람은 보니까 저거는 앵두나무가 아니야, 앵두나무는 이 열매지 하면서 이 열매가 앵두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나무의 열매일까요? 앵두나무 아닙니까? 앵두나무처럼 보이십니까? 네, 헷갈리시죠, 여러분들도? 이게 앵두나무입니까? 이게 앵두나무입니까? 앞에 있는 게 앵두나무고, 이건 그럼 무슨 나무 열매일까요? 체리도 나왔고, 이게 무슨 나무의 열매냐면 왕보리수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앵두나무 맞죠? 근데 이것도 앵두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보리수 나무인데. 근데 이 왕보리수 나무를 보고 앵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분이 이거 내가 심었는데, 내가 심은 앵두나무인 줄 알고 심었고 이렇게 열매를 맺혀가지고 그 심은 사람이 앵두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아니다, 이게 앵두나무다라고, 이 보리수 나무인데 보리수 나무를 앵두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걸 얘기한 사람이 기가 막히잖아요. 앵두나무를 심은 사람이. 근데 앵두나무를 심은 사람이 누구냐? 서울대 농대에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걸 나중에 아시는 분이 이걸 보리수나무가 앵두나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 왕보리수 나무가 앵두나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기 주장이 맞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게 뭡니까? 서울대 농대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이 앵두나무를 직접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 듣고서 이제 내가 틀렸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는 것, 아는 것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상대방이 전문가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다 그러면은 다 믿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아니하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믿어지면, 제가 믿습니까? 그런데 믿어지면 아멘 하시고, 도저히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멘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죽음을 끝장을 내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느냐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이 누구냐?
전문가 중에 전문가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말씀을 하시기에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믿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 그 죽음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도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쉽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해와 이 인간의 논리로 말미암아 이것을 생각하고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해가지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갈릴리 어부로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은 부활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반석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분들이 부활의 역사를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을 잡아먹는 능력이다라는 것. 죽음을 잡아먹는 능력, 죽음의 권세를 삼켜버리는 능력. 여러분 죽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죽음의 능력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가요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살면 살았지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더 살면 좋지. 물론 이제 100세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금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도 대단한데 여러분 부활은요 그 죽음의 공포를 잡아먹는 능력이 부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핵심은 어디 있냐? 생명에 있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 그래서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인간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의 역사가 그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영원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때문에 죽음의 권세, 죽음의 공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식물이에요. 식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활초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부활초. 이게 평상시 때에는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사막 같은 데에서 이런 것들이 날려지는 모습들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뭐 죽어 있는 식물인 것 같아요. 이게 부활초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래요.
근데 이 부활초가 뭘 만나면 생기를 얻게 되느냐? 물을 만나면 생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활짝 피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초예요, 부활초. 물을 만나기 전에는, 물을 머금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에요. 다 죽어가는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활초를 모르면 저거는 이제 생명이 꺼진 나무, 버려지는 나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나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겉모양이 이러니까. 다 메말라 비틀어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물을 만나면 이렇게 예쁘게 크는 거예요. 예쁘게. 그 즉시로 이런 모양을 활짝 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초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생명이 없는 모습처럼, 다 죽어가는 모습처럼, 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요, 사망과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부활에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부활에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에 대한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어디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칼보리 언덕. 여러분, 골고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해골 바가지, 해골. 죽음, 죽음의 묘, 죽음이 있는 묘, 그 묘자리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가. 그 묘자리 위에, 죽음의 자리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가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묘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를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묘자리를 잘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묘자리를 잘 써야, 명당을 써야 자손들이 잘 된다고. 다 뻥이에요, 뻥. 그 묘자리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임하면,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믿음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으로만 끝이 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유대 민족을 살릴 것이다,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어디로 내려가기 시작했느냐? 엠마오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낙심했던 거예요. 낙심했던 거.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와 등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에 다니다가 질병을 만나게 되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교회와 등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는가, 그걸 보면은요, 이분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안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절에 있는 말씀 2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거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그리고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 사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사람, 그냥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일 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말과 일에 능할 뿐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 교회 나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엠마오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나를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느냐? 돈이 나를 책임져 주지, 대기업이 나를 책임져 주지, 학벌이 나를 책임져 주지, 권세가 나를 책임져 주지, 교회가 나를 책임져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져 주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벌써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찾아가셨던 거예요. 찾아가셨던 거.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눈이 밝아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시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식사를 하시는구나. 그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그냥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려지니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니까 내 옆에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기를 소망했던 제자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 내려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반전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부활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 권세,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임하면 오늘 적어도 두 가지의 변화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에게 부활에 대한 신비가 믿어지니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느냐? 두 가지의 현상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는요,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내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내려가면서도 그들이 서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17절에 있는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러면서 서로가 길을 가면서 슬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관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찾아오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3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서로 슬퍼하면서 슬픈 내용을 가지고 서로 비관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내려갔던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그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읽어보면은요,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차갑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제자가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딜 가든지 당당한 거예요. 어딜 가든지 주눅들지 아니하고 어딜 가든지 기세당당한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니까 어딜 가든지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요동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요동치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동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동치 않기를. 항상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 때문에 여러분 직분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일상의 삶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도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낙심하여 내려갔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시점이 언제였느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시다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때가 저물어가고 밤이었던 거예요. 곧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없는데 밤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루 자고 새벽에 가든지 그 다음날 아침에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요 그 즉시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낙심한 인생이 엠마오로 가면서 낙심한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힘찬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비를 믿게 되면 그의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인생.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다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우리 아까 좀 전에 찬송을 했잖아요. 예배 전에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도수리 같이.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주를 앙모하는 자. 부활에 대한 신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부모가 여러분들 책임져 주는 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재산이 많어 그러면 나는 내 인생 충분히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엄마 아빠가 건물이 있고 땅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그러면 내 앞길은 이제 천만의 말 그런 거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진이 속으면 안 되고 우리 누리도 속으면 안 되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진이 누리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다 밑바닥으로 갔어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은 다 밑바닥이에요.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늘 고민이었던 거예요. 큰아들로서 고민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내가 나이를 얻은 내 부모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가정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철저히 밑바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날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올라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 있다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개천에 용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부활 가운데 거하면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올라가는 인생길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게 하는 거 뿐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가졌던, 그 엠마오로 내려가고자 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무엇을 증언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제자들과 만나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언.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증인하는 그런 증언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확신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도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벽에 낯을 하고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던 것, 그거 기억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가며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기도. 살려달라. 그거 먼저 무슨 기도를 했느냐?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던 것 기억하옵소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거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히스기야 왕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쁘시게 해드렸던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일도 있잖아요. 그거 회상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셔가지고 이걸 천국으로 보낼 것이냐 지옥으로 보낼 것이냐 심각한 고민 가운데 거하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했던 그 일, 그거 좀 기억해달라고, 그거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천국에 보내야 될까? 지옥에 보내야 될까? 우리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게 하셨던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그 일들 추억해 주십시오.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어린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가 그 목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 맞다라는 거예요. 옳거니 하는 거예요. 옳거니. 우리 하나님이 어린 자녀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나 아니하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반전의 레시피를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주일의 시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 선포되어졌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 마음 가운데 새겨셔서 반전의 여러 가지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알맞게 그것을 잘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